꽃을 보고도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은 병든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찬양을 듣고도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에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찬양 마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입술을 불러 우리가 부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동참했잖아요.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하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질.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체질이 뭐죠? 내 몸의 품질입니다. 내 몸의 품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내 식습관이든 나의 생활 습관이든 내 몸에 쌓이면 그게 내 체질이 됩니다. 내 몸의 체질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체질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체질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어떤 태도로 임하였고 그것이 반복되었느냐에 따라서 내 몸과 내 삶과 때로는 내 믿음의 체질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옆에서 보기 참 딱하기 그지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무지 옆에서 말을 건네도 요지부동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체질이 그렇게 굳어버린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교회를 알만한 분이 왜 저럴까? 왜 그럴까요? 믿음의 체질이 그렇게 굳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 목사님 그냥 놔두세요. 그냥 저렇게 살다 가게, 저렇게 살다가 끝내게, 정말 그럴까요?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한 분뿐인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언제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웁니다. 여러분들의 체질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체질이 건강한 체질, 바른 체질이 되기 위해서 목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엔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어. 여러분, 죽어야 될 것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 새로 살아나잖아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새 삶이 없잖아요.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봄에 변화되는 것은 좋아서 꽃 구경 가고 사진 찍고 그렇게 들로산으로 다니기 좋아하면서 정작 내 삶이 바뀌는 것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 내 삶의 체질을 바꾸는 가장 핵심이 뭐냐?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의 꽃이 피지 않으면 내 인생에 봄이 오지 않은 겁니다. 감사의 꽃이 피지 않으면 내 믿음에 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겨울입니다. 감사가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샘솟도 솟아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가 있죠?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이 천국을 누렸는지 지옥을 맛보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하셨나요? 감사의 순간, 감사의 고백, 감사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또 한 주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린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 시간은 다 보냈는데 정작 감사의 순간은 기억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거리만 투덜투덜거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구덩이에 안 들어갔을 뿐이지 한 주간 또 지옥을 맛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문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한의학에서는 체질을 4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흔히 뭐 사상체질 들어보셨죠? 조금 더 공부 많이 하신 분은요 8가지로 체질을 나눕니다. 좀 더 세밀하게 나누는 분은요 16가지로 우리 몸의 체질을 나눠서 그게 맞춤형으로 진료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 성도에게도 체질이 있거든요. 성도는요 체질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체질일까요? 성도는 감사 체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면 나는 감사 체질임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이 갑자기 감사 체질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지요.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 체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요 원망과 불평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기분으로 다가가거든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 안 나빠 딱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앞서지 말고 매 순간 십자가를 통과하여 여러분들의 아내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남편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체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후쿠하라 마사히로라고 하는 일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철학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초등학교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국어 문제입니다. 물고기는 괄호 헤엄친다 괄호 닫고, 옆에다가 새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다음 빈 괄호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물고기는 헤엄을 친다. 그러면 새는 뭐라고 하면 되죠? 아마 선생님이 기대했던 모범 정답은, 아마 마음에 품었던 답은 물고기는 헤엄치고 새는요 난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적었어요. 물고기는 헤엄친다, 그 옆에 새는 괄호치고요 헤엄치지 않는다. 채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틀렸다고 채점을 했어요. 철학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새는 난다고 표현했는데 모든 새는 다 나는가? 타조는, 오리는, 뭐 가끔 닭도 뭐 부트득 날아가기도 하지만 뭐 난다고 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럼 물고기는 다 헤엄치는 거, 물고기도 날치 같은 거 날아다니더라고요. 이게 우리 제한된 우리 생각의 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다면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인생 산 거 맞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원망 안 해요. 저는 불평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요. 과연 그럴까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보죠. 불평하지 않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같습니까?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 것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하고 같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여러분,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반대말은, 감사의 반대말은 어쩌면 원망일 수 있고 불평일 수 있고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의 삶이 감사 체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고.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목사님, 감사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내 취향 아닌가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아닌가요? 여러분, 감사하든지 안 하든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깨닫는 성도가 얼마 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죄지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범죄한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다. 이런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인간의 죄 중에 하나가 로마서는 고발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회개 제목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감사 체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이후로 내 인생은 딱 구별이 되게 돼 있잖아요. 적어도 성도라면 말입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입사하고 어느 학교에 입학하고 내가 누구랑 결혼하고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환점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 그때 그 사람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 옛사람은 뭐죠? 마음대로 죄 지었어요. 죄를 죄라고 느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무용담으로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유혹대로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을 옛사람, 쉽게 말하면 과거의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영적으로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다 같이 일어나 오랜 세월 동안 한 목소리로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 정직한 신앙 고백이라면 여러분들은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헌 사람이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새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경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뉘는데요, 옛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 말은 곧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 어디 있을까요? 내 자존심만 남았습니다.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해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욕을 먹어도요,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욕먹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더 먼저예요. 이게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다 내 잘난 맛에 된 겁니다. 내가 이 정도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 함부로 볼 사람 아니라고. 이게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지만 지금 예수 믿잖아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는 어딘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주님,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요? 이런 몸부림이 지금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에게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자꾸만 옛 생활 습관이 남아있나요? 적어도 성도라면 이런 몸부림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체질, 특별히 우리 영적 체질, 우리 인생의 체질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감정이 앞서지 말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누가 옆에서 뭐 삽삽삽삽 이야기하면 귀가 그냥 열버져 가지고 그런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못 박히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못 박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왜 자꾸만 옛사람을 자꾸 살려내려고 하세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 이게 믿음의 진리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진리에 대한 확증이 없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있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누가 한 말이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죽음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또 적들이 이 전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나의 죽음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그때는 전쟁에 승리하며 나라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말을 외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서 자꾸만 부추깁니다. 너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너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이게 지금 마귀가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소리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 위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예요. 죽어가는 도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도 아니에요. 이미 죽었던 우리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은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건 반응하지 않잖아요. 살았으니까 반응하잖아요. 아직까지 옛사람이 안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이 굽틀거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모자에 우리나라 별 4개까지 있습니다만 별 5개 원수, 별 4개 대장 와가지고 명령합니다. 너 일어나! 그럼 벌떡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세상 그 누가 와서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우리 보고 부추겨도요, 우리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말입니다, 이미 죽었거든요.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옛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죄 가운데 더 살 수가 있냐는 말이죠.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옛날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녀서 변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바로 믿으면 변한다니까요. 옛날의 나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성도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성도예요. 내 마음대로 죄짓던 옛사람 이미 죽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던 옛사람이 죽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감사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만 유혹합니다. 너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아니, 반대로 말하죠. 왕년은 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라. 아직도 나는 꿈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라. 그래서 옛생활, 옛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은 축복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십자가 하면 죽음이 연상이 돼야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 없이 축복만을 갈구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나 옛사람이 죽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것,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복음 아닌가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죠?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우리의 삶이 고쳐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요즘 힐링이라는 말이 참 넘치더라고요.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끔 씁니다. 그러나 순서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힐링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옛사람은 죽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힐링보다 먼저는 킬링이 먼저 돼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증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힐링,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죽고 자꾸 뭔가 좀 고치고만 싶어. 그래서 우리가 늘 제자리 맴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중심은 힐링이 아니라 킬링입니다. 왜냐고요? 나 옛사람이 죽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킬링 없는 힐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음은 어쩌면 값싼 복음이요, 어쩌면 사이비 복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우리 모두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확인하는 예배, 우리 하나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입에 감사가 붙어 삽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위급한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으시든지 위험한 상황을 받든지 그때 이런 표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그때 죽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 저는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건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또 새날을 맞이하다니. 나의 가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친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게 다 감사하더라니까요. 예전에는요, 햇볕이 조금만 쬐도 아이고 오늘따라 왜 햇볕이 이렇게 쨍하대, 눈부시게 얼굴 타겠네. 근데 햇볕만 봐도요 그렇게 가슴이 뛰고요. 길거리에 흩날리는 꽃잎을 보고서도 아이고 길거리 지저분하게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야 꽃도 피었다가 지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떨어지는 꽃잎을 통해서도 감사가 절로 되는 인생, 이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봅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아닌가는요, 내 삶에 감사가 있는가입니다. 감사는 누가 한다고요? 죽어 본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 감사가 저절로 됩니다. 막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나의 일상이 언제나 감사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녀도 성경 공부는 해도 때는 이런저런 직분은 받아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본 적이 없어. 그 사람에는 감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체질이 안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감사 체질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 감사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봅시다. 감사는 연습하는 겁니다. 감사는 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막 이렇게 도와주는 운동, 도와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건강은 규칙적인 습관입니다. 내가 이 역기를 몇 킬로짜리를 들고 내가 팔굽혀펴기를 몇 번을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느냐.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린애도 아닌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우유를 즐겨 마십니다. 왜요? 몸에 좋다니까, 건강해진다니까. 여러분, 우유도 가만히 보십시오. 우유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유 배달부입니다. 우유 때문에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젖소를 키우는 바로 그 목동입니다. 정작 건강해서 우유는 우리가 낼려면 한 그릇씩 받아 먹지만 정말 규칙적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만큼 건강해질까요? 그 푸른 초원에서 그 소들과 함께 규칙적으로 돌보는 그 사람만큼 건강해질까요? 건강은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규칙적인 삶의 리듬이 깨지면 우리 건강에 사인이 옵니다. 그 사인도 무시해버리면 나중에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의 옛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습관,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 옛 버릇을 못 버려요. 옛 버릇을. 이걸 죄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떨쳐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거룩한 변화, 성화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적인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경건을 알라가 아니에요. 경건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끝은 어딘 줄 아세요? 왜 운동선수 훈련한 줄 아세요?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그것을 몸에 반복시켜서 길들이는 과정을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내 몸이 알아서 반응한다니까요.
그럼 탁구 한번 보세요. 그 왔다 갔다 공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쳤네. 공이 이쪽으로 돌아오네. 세기는, 회전은. 그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가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라켓을 어느 정도 각도로 해야 되지? 내가 스윙을 어느 정도 속도로 맞춰야 되지? 이거 생각하다가는요, 게임 끝납니다. 하지만 딱 치는 순간 몸이 알아서 반응 딱 하잖아요. 몸이. 그게 훈련이 된 상태거든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고 뛰어가는 게 아니고요. 딱 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그것이 몸에 배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길들이는 과정, 그것을 우리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그래요. 이걸 감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는 곧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땀 흘려 다듬어 가야 될 거룩한 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줄여서 말하면 이겁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영성이 뭐냐?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안다가 아니에요. 그냥 애매하고 가만히 있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연습하라고 말입니다. 연습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 절 짧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의 떡을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 제사에 속죄제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화목제물, 즉 감사를 위한 제물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백성들이 훈련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언제 먹으라고요? 감사의 제물은 그날 먹으라. 이 감사의 제물은 드리고 고기 부비는 따로 그들이 모여서 나누어 먹거든요. 이 말은 곧 뭐냐면 감사는 반드시 그 순간 하라는 겁니다. 감사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 순간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하루가 감사의 하루, 그 하루가 모여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일생이 돼요. 내 일생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 체질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감사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는 모아서 나중에 따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는 지금 즉시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거는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스테이크를 구워 먹느냐, 양념을 해서 먹냐, 그런 고기를 다루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감사의 영성의 문제입니다. 역대상 23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하세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아침과 저녁,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 날만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안식일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절기를 따라서 절기 1년에 몇 번이 그때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요, 레위인들이 그들이 성전에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그래서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항상 드리는, 그것도 아침과 저녁마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시작도 감사, 마무리도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체질이 바로 이런 감사 아닐까요? 한 일주일쯤 있다가 예배당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감사 제목이 좀 있던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을 감사로 여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을 감사로 닫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상이 일생의 감사로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체질이 감사 체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나눴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내 자신을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노라 하면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막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건 성도로서 참 바람직한 괴로움입니다. 성도라면 이런 괴로움이 있어야 돼. 내가 이래서 되겠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나? 이런 거룩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는 분들이 또 많으시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는 별일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옆에 있는 가족도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도 이런저런 일들도 모든 게 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불만 덩어리더라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지금까지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듯이 형제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길러오셨네요. 많이 자랐네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목사님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한 마리 더 키우세요. 뭘요? 감사를 키우세요. 감사를 키우면, 감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녀석은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키우면 불평하는 습관도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키우면 불평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로운 대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일생에 모든 게 다 자기 마음에 들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때로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요. 억울하게 모함을 쓰고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참 험한 일들 많이 당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의 입에서 뭐라 하냐?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게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내 뜻대로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는 줄로 믿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뜻이 먼저 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왜 감사가 안 되냐고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되잖아요. 성도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닌가요? 정말 그런 성도의 삶을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감사의 태도로 바뀔 때, 내 체질이 감사의 체질로 바뀌게 될 때, 그때 우리 주변은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듣고 우리 신앙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습관을 바꾸어 감사 체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이 좋은 계절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듣는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참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기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죄였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